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또 이번 주 도시 선교를 했는데 정말 신실하게도 나타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도 우리가 보게 되고 정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고 너무 조언해줬는데 오늘 다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일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신 두려움을 그 사랑 결장로 아직 계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으며 오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같이 걸어가셨고 내가 힘들 때는 항상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을 못 보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 날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게 하신 주님 생각하며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주의 은사 드립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으며 그 무엇으로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겠나이까. 오직 아버지의 은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의 그 사랑의 그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는 이 귀한 백성들, 당신의 귀한 자녀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도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따로 기도하면서 구별하여서 이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더 귀한 것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재물들이 바로 이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꼭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에 넉넉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손길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그대로 성경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8번입니다. 시편 67편입니다. 교동문 제18번 시편 67편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시기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손담이 성도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순간순간 너무 쉽게 무너지고 돌아서면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저희의 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매일매일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친밀한 프렌십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어 목사님 통해서 듣는 말씀이 저희 영적인 마음을 찔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주신 권한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고 있던 주님 함께해 주시어 그들의 마음을 주님 오직 주님의 마음만 품을 수 있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오직 그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어지럽고 주님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정말 참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타날 수 있는 정말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 10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1편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말 너무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그 앞에서 이 다윗이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띄우기까지, 정말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정도면 얼마나 후회를 했으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며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필이면 그 대상이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가장 믿을 만한 장군이었죠.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정말 신실한 다윗의 종이었습니다.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수많은 범죄를 그들이 계속 저지릅니다. 또 다른 자기의 충성된 장군들을 불러서 그 아주 사악한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것을 합리화시키고,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했을지라도 정말 사악한 그런 짓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소위 배신당했을 때 그 뒷감당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왜 목사님과 평신도들,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하여튼 또 다른 부교육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교인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뒷수습하기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반을 했을 때, 아니면 배반을 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건 수습하기가 힘듭니다. 저는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소년 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셨잖아요. 구약 시대에 보기 정말 드물 정도로 다윗이 정말 그 악기를 연주만 하면 이 귀신이 무서워서 다 떠나가 도망갈 정도로 얼마나 성령이,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그 성령 충만한 다윗의 삶 자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그 쓰임을 받게 돼서 하나님이 신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의 그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렇게까지 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걸 다 주셨잖아요. 다윗의 제국 때에 가장 강력한 거의 다윗 제국이 됐었잖아요.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하고 정말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부러워서
정말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올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의 그 계보가 그렇게 얼마나 귀하게 연결이 됩니까? 사울 왕의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을 다 이겨내고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걸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실 배반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그저 이 어떤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뺏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간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로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근데 이런 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 용서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용서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정말 우리도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어떤 예화를 들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한 성에 큰 모든 걸 가진 부자가 있었고, 아주 가난한 과부가 그저 염소 새끼인가요? 양인가요? 그 새끼 한 마리 갖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 양 새끼를 마치 자기 딸같이 잘 때도 품에 안고 자고, 또 이렇게 늘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나 귀하게 그렇게 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면서요. 근데 그 모든 걸 가진 그 부자가 자기에게 어떤 나그네가 손님이 왔다고, 손님을 양을 잡아야 되겠는데 그 양을 그 과부의 새끼를 뺏어서 줘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왕이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못된 놈이 있냐고, 당장 나한테 데려오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로 당신이라고. 정말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한 사실에 포커스 두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모든 것이 잘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정말 축복이요, 모든 것이 은혜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 힘든 참 굴곡된 삶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복 주신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지,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치 욥의 시대에 감히 도전하는 사단 앞에서 자랑할 만한 욥과 같이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윗은 내가 정말 너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내놓을 만한 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정말 신실한 나의 종이라고 했을 때 그냥 어이없게 여자분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 부흥사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든지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어떤 사건 앞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눈여겨보시기 시작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내게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 그랬을 때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사롭게 해달라. 다윗의 상징은요, 여러분, 정직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성경 구약 시대의 다윗 왕 이후로 왕들이 쫙 10왕이라고 그러죠. 왕들이 이렇게 남북 왕으로 왕조로 갈리면서 이렇게 왕들의 어떤 표준을 삼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이 왕은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했고,
이런 왕들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항상 다윗이 표현이 됐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은요 사실은 자기가 지은 죄 그 자체를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데 다윗의 아주 간절한 그 포커스는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다윗으로서는 무서웠어요. 가장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난다. 그래서 뭐예요? 정한 마음, pure heart잖아요. 깨끗한 하나님의 심장, 그리고 정직한 영, steadfast spirit. 절대로 변절하지 않아요. 다시는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창조해 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그런 소망이었다.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게 되면요,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칭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저를 위해서도, 아들인 저를 위해서도 이 큰 은혜를 그 아버지 덕분에 예비를 하셔서 오늘날 같이 저의 위에, 아버지의 그 위, 왕위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자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이 그 아버지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 여기서 정직이 나오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정직은 다윗의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열왕기상 1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옥의 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데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대목이 없으면 너무 좋았겠네요. 우리아 사람 햇사람의 일 외에는 평생,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요, 제가 일전에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목사님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근데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교인들 좋아하는 그런 소리.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고 있고요. 축복, 복 받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간에도 이렇게 경쟁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그거 다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는 그냥 내 중심,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만 이렇게 양산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여러분 아모스는 이 정의가 이 핵심인 그런 거 아닙니까? righteousness. 정의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아모스의 5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넣었던 게 안 나오고 딴 게 나오네요. 왜 그렇죠? 지난주 거하고 막 섞인 것 같아요. 이 뒤에 거 이거는 아닌데. 예, 이제 나오네요. 예, 이 아모스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내가 애가로 지은 말이다. 아모스 5장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애가가 무슨 어떤 뜻이죠?
슬픈 노래 아닙니까? 슬픈 노래. 하나님이 울면서 이 내가 지은 노래라. 이 아모스 5장을 하나님이 지금 우시면서 이렇게 이제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어요. 5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다고 했어요. 또 정직히 말하는 자를 아주 싫어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 높은 데 서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의 정직 간령을 바로 세워주시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요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어도 그 회개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개는 확실하게 믿으세요. 회개를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아픈 몸을 하나님 앞에 치유를 구하기도 하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방서지 못했던 것이 기억들이 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모르고 함부로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오면요, 누구든지 그 회개를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응답하시고 더 기쁘게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는요,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본 말씀 13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창조해 주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가 그냥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그저 우리가 아는 다윗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 당시에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무서워하고 다윗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한 제국의 큰 황제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그 왕이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정직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저와 같이 범죄하는 그런 많은 범죄자들, 알지 못해서 정말 이 방황하는 많은 범죄자들에게 왕인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회개의 바른 기도는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저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다는 결단이 함께 이렇게 묶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듣기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우리는 유혹받고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솔루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아무리 그 문제가 깊고 어둡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아무리 해집고 뭘 하려고 해도 거기서 우리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 어떡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분명히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의 이 위대한 거는요,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이 구원의 즐거움,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큰가요? 아니요. 다윗은 이 구원의 즐거움, 이게 얼마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깊은 기쁨이 있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을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 정말 이 내 앞에서 주님의 성령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죽을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그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완전한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 16절, 17절 계속해서 다윗은요, 주님이 제사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으신다. 만일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는,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분이었다면 내가 예배부터 먼저 드렸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이 그 예배를 좋아하시고 번제를 좋아하시는 거였다면 내가 먼저 그것부터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주님은 상한 심령을 찾는,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아픈 마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정말 그 죄인이 주님 앞에 감히 손도 들지 못하고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 예수님 때에 그런 이래서 세리가 그랬잖아요. 그죠? 세리의 기도. 부자들 앞에 서서 하나님 이 귀한 축복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주님, 우리 이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뭐 하면서 이 부자들의 그 예배,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주님이 슬프신 거예요. 저 부자도 겸손한다면 얼마나 크겠을까. 보통 사람의 10배, 정말 100배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이 그 슬픈 마음, 그게 그 예수님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세리였지만, 저 교회 구석에 큰 소리 내지도 못하고 울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세리에게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아버지께 드리며 나오는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업타운에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서머 페스티벌, 잃어버린 그 정말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침 9시에서 거의 밤 9시까지 하루 온종일을 그분들을 초청하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정말 함께 뒹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정말 이번 서머 페스티벌은 저는 특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타이틀이 뭡니까? 이 티셔츠에 The Year of Jubilee, The Year of Jubilee. 올해가 희년이에요. 유대 원력으로 희년이기 때문에 이 회복에 대한 주제로 이번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첫날보다 둘째 날이
더 강하게 임하시고, 어제가 셋째 날이고 사실상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은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지 못한 분들은 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마 거의 마무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으시는데, 그 타이틀은 The Year of Jubilee였는데요. 그 어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였어요. 여러분, 이 주빌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50년 만에 돌아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다 돌려주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나의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뭐 돈으로 팔렸던 어떻게 했던 그 종으로 하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창조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다 가로막혔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창조하신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그 전날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계가 중요한데 다스리라고 했죠. 다스리라는 것은 God's government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그들을 잘 매니지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매니지만 안 하고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도요,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어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같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손가락 짚다 하는 교인인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들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언더 매니지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못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건 다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세상에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만드실 때 축복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까지 왔잖아요. 나라도 독립되고 회복됐고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교회 시대에 와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교회들마다 잘 됐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디까지 스탑을 했어요? 생육했어요. 번성했어요. 그런데 정복하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로서 잘 다스린 거기서 다 스탑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 때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까? 세계사에 이 기독교사의 유례가 없는 교회에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스린 거에서 다 스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5교회, 여러분 5 of 7이잖아요. 절대 다수. 그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잘 다스려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 스탑을 하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마다, 저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메시지마다 다 회개했어요. 미리 우리는 말씀을 뭐 이런 말씀 전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각 목사님들 뭐 타주이든 저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다 놀랍게도 repentance,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때가 너무 가까워.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마무리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유일하게 성경 가운데 이제 마지막 완성이 될 책가 아닙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질 책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 그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조 때부터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주시는 것만 남은
근데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관문이 회개입니다. 제가 몇 주를 거쳐서 했던 그 모든 그 내용들이 다 오늘날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로라기 같이 하나 남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 여기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는 신년입니다. 주빌리에 올 한 해 정말 저는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님이 지금 뭔가 큰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기다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도 유일하게 유대력과 일치된, 올해는 성령 강림주일이 유대력의 그 오순절과 일치되는 은혜였어요. 저는 그런 거 그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분명히 뭔가 우리 주님의 계획하신 게 있고요. 우리 주위에 지금 돌아간 걸 보면요, 코비드도 그렇고, 네? 지구의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재앙들, 온난화, 전쟁, 이 모든 것들을 봐도요, 너무 많은, 지금까지의 너무 많은 스텝이 저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 좀 기도 강한 느끼고 있고, 올 한 해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아데라 교회 책망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버렸다 그랬죠. 회개의 기회는 주님이 지금도 주고 계세요. 올 한 해 놓치지 마시고 그 주빌리의 축복을 여러분 다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 성령의 귀를 더 기울이시고, 정말 이 상하시며 차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그 달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하게 구합니다.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이 찬양의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 주
아버지는 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운 것도 많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금 죄를 우리 주님께서 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상한 신경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아버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들 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성신을 아버지 내게 다시 창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경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정진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이 마지막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아버지 죄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제는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서머 페스티벌이 말씀드린 대로 놀랍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주일 예배로 모두 마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준영 부부는 또 가족에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지난주에 출타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일어서셔서 함께 서로 좀 인사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종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축도로 예배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신년의 역사가 바로 이 올 한 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두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은사와 축복을 땅 끝까지 한 영혼을 구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나를 써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